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도 너무 멋졌죠? 아주 조용하면서도 은은하게 우리의 이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 유의 있게 보셨습니까? 참 좋으신 주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그 전에, 영원토록 전에 주 함께하리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가사. 정말 가사에도 은혜가 컸고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내려가실 때는 반주자께서는 반주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려가실 때 분위기가 조용하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1장 8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몸에 장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 나오네. 여러분들이 눈치가 참 빠르신 것 같아요. 심장은 정말 중요하죠.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사람의 사망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길은 의사들이 뭘 잡습니까? 맥박이 뛰나 안 뛰나 이렇게 해서 맥박이 멈췄다 그러면은 패스웨이, 잠드는 것입니다.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심장에서 이제 수축, 이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펄스, 맥박이 나오기 때문에 맥박이 멈췄다는 건 심장이 멈췄다는 거고, 심장이 멈췄다는 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과 심장은 아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심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갈비뼈를 심장을 이렇게 뒤덮어서 심장을 잘 보호하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이 폐부 깊숙이 이 심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1년에 42,200만 번의 수축 이완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26만 리터의 피를 혈관으로 내보내 순환시키는데요, 사람의 혈관은 약 8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피를 부지런히 순환을 시켜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여러분들의 주먹을 이렇게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먹만큼의 크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주 신체에 비하면은, 전체 신체의 무게에 비하면은 주먹만한 그러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한 장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심장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2차 선교여행,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많이 창립을 했는데, 기억하시는 바대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또 무슨 교회들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대와 자부심 굉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아주 1장서부터 칭찬 일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 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막 감사한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막 기쁘다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과거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제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많은 자금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많은 보탬을 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격하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은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심장이 아닌 누구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굉장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바울은 자기의 이런 애정 깊은 마음을 가진 것을 증인까지 세워서 사모한다. 내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너희 교회를 내가 내 심장, 예수님의 심장만큼 사랑한다. 여기 여러분 그 이후의 성경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I have you in my heart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심장에 너희가 있다. 그래서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 심장이 바로 자기 심장도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심장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저는 바울의 후배로서, 목회자 후배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심장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해 보게 되었어요. 자기 심장과 같은 그 백성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참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의 그러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로만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심장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프랑스의 시인 장 르슈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소녀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소녀는 물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나요? 당신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소녀가 요구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의 어머니 심장을 쟁반에다가 담아다 줄 수 있나요? 그 젊은이는 어머니를 죽였다.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 피로 물든 심장을 꺼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달렸다. 하지만 성급했던 젊은이는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심장은 땅바닥에 구르면서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심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심장이, 어머니의 심장이 구르면서 말했다.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다치지는 않았느냐?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애인을 더 사랑한다는 표징으로 엄마의 심장을 빼가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진 불효막심한 놈, 능지처참할 놈이죠. 그런 놈을 향하여
어머니는 아들아 다치지 않았느냐. 바울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이 이 어머니의 심장의 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심장이 터질 것을 아셨어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짐이 예수님의 그 심장 위에 쏠렸습니다. 그 심장이 견디다 못해 파열을 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 아들에 대하여 그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한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 우리 하나하나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읊조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결정적인 사인은 심장 파열이었다고 성서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 돌아가신 사인, 근원적인 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신체적인 이 피지컬한 상태에서의 예수님의 사인이 뭐냐 할 때 심장 파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훨씬 빨리 사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단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 가장 아주 악독한 그러한 형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는 거죠. 빨리 죽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서 피가 다 빠져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고통은 최고도로 느끼면서 죽기는 늦게 죽게 하면서, 그래서 반미치광이가 돼서 죽어버리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로마 형도 십자가형을 달지 않아요.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아주 극악범들이나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어도 보름까지 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둥거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시체를 걸어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도 살아 보둥거리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망하신 거예요. 빨리 돌아가신 거죠. 왜요? 심장이 파열됐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서 맥박이 멈추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심장 파열의 두 번째 증거는 복부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고 해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죠. 흘려지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은 이미 심장이 파열돼서 그 피가 복부로 내려앉아서 그 복부의 피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72쪽에는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엄청난 죄책감이 그 앞에 몰려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기의 그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기에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요. 예수님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신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 하신 육신을 가지고 지금 달려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플러스 엄청난 세상의 죄악감으로 정신과 육체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우리들을 생각하셨어요. 그게 이제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고 창 찌르고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죄를 용서하고 계셨어요. 그 아픔 속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심장을 주님께서는 임재하시면서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옆에서 강도가 회개하는 소리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의 그 고통, 그 한 영혼이 구원을 향한 그 염원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한편 강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편안한 자리에서 그 강도 한편의 강도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심정이 지금 막 터지려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러한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핫 어택을 당하신 분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심장마비가 오는 증세의 가장 큰 증세가 뭐냐면 이 가슴의 통증이, 이 패스트 페인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아주 찢어질 듯 아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심장 파열 직전에 그 체스트 페인을 느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 아픔 가운데도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그 가지 육신의 어머니도 부탁을 하고 가시는 예수님, 그게 심장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라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모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bowls of compassion 해서 동정심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스프라그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프라그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몇 곳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 1장 8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에 심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빌립보 2장 1절에는 궁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빌레몬서 1장 7절에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역성경에 내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심장으로 번역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된 번역이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번역들의 공통적인 것은 진실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말 이런 깊고도 깊은 사랑을 참 경험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삶에 얼마나 표피적인 사랑이 많은지요. 감동 없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 억지로 표현된 사랑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난무합니까?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사랑을 받아본 적 거의 드뭅니다. 참으로 오래된 얘기고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억울해하고 슬퍼한 그러한 마음은 많지만은 여러분,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감동이 되어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심장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에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서로의 사랑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아까 가장 바울에게 인정받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의 늘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아예 1장서부터 3장까지 분파 문제로 골치가 아파요.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분파로 그런 소리를 듣고 바울이 속이 상해가지고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내가 파를 나누라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게바가 뭐고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예수 외에는 다른 파가 없거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음행 문제가 나와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근친 상간의 죄도 너희들에게 내가 들린다. 세상도 그렇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행하다니. 그런 속상한 얘기를 해요. 6장에 가서는 소송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가는 참으로 답답한 인간들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11장에 가면 예식 문제가 나와요. 뭐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싸워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문제는 이거예요. 너희들 가운데는 스승은 많다 이거예요. 스승은, 교사, 선생은 많아. 그러나 아비가 없다 그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스승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아비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여기 스승은 자주 입만 벌리면 남을 가리키려고 해요. 똑같은 성도들끼리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킨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라고 하는 하나의 간격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가리킨다는 건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 됨됨이, 다시 말하면 죄를 지적한다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 스승은 지적하는 손끝, 발치에 사람을 두는 발끝, 눈짓으로 하는 눈끝, 혀놀림으로 하는 혀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스승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낱말이 주는 의미를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스승은 많대 하는 말은 너희들이 스승으로 이제까지 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분파로 나타나고 이런 수많은 문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가리키려고 들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아비는 누군가? 아비는 우리를 교육하여 만드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으로 나를 낳은 분이지 않습니까?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려고 하지 않고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했더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가 많겠느냐?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자기의 행실로 사실은 가리키는 것이죠. 입으로, 손끝으로, 발끝으로, 눈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자기의 모본정 행실로. 우리가 때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팔로 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는 것입니다. 심장에 고동소리가 들리도록 말이죠. 눈물을 흘릴 때 차디찬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일이 있을 때 대신 죽어주는 분, 그게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가보신 적 있죠? 나야가라 폭포. 거기 가면은 그 큰 아이맥스 영화를 틀어주는 곳이 있는데, 그 아이맥스를 보다 보니까 그 나이가라 폭포의 그 전설이 언급이 되고 있대요. 그 전설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전설에 보면은요, 그 나이가라 폭포 상류 부분에 그 인디언 부족 한 부족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족이 매년마다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 제물은 그 부족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하나를 제비 뽑아서 나야가라 폭포에 배를 태워가지고 떨어지게 죽게 하는 것이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예식이었어요. 어느 해 이제 처녀를 뽑기 위하여 추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그 제비에 누가 걸려 나왔을까요? 자기의 무남동료 외딸이 나온 겁니다. 정말 예쁜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아니할 그 딸이 걸린 거예요. 자기 딸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안 돼, 다시 뽑겠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딸을 추장은 내놓습니다. 대단한 각오였어요. 우리 부족의 원칙을 지킨다. 딸이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어느 날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지금 폭포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딸은 오들오들 떨면서 쪽배에 매여서 강물을 따라 폭포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빠 부르짖으면서 그 엄청난 폭포 소리에 그 소리도 파묻혀 버렸지만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 딸이 너무 두려워서 내려가고 있는데, 폭포 바로 저쪽에서 한 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 추장이 그 배를 딸을 향하여 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장은 딸이 탄 배에 올라타고 그 오들오들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렇게 서로 심장과 심장이 마주된 채로 깊은 폭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로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딸이
그 두려움에서 얼마나 벗어났었을까요? 아빠가 계시다면.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아비의 모습입니다. 너희 교회는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 심장은 평생 고동치입니다. 살아있는 한 고동치입니다.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만 2천만 번의 수축을 하면서 또 26만 리터의 피를 돌리면서 8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돌면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비록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파열되고 그 육체적으로 고통은 멈췄지만은 그분의 영적인 심장은 멈추지 않고 2000년이 넘게 고동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지금도 한 번 쉬지도 않고 우리의 생명 안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동치는 심장으로 생명을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고 계심에 대하여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심장의 고동을 우리를 통해서 또 전달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장의 고동의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모든 혈관들은 말초 신경까지 엄청나게 번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심장의 고동을 연결해 가지고 그 말초 신경까지 피가 전달되듯이 우리 주님의 그 역동치고 고동치는 그 심장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의사분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이 심장에 관한 의학적인 상식 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장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의사님들? 전기가 흐르고 있대요. 지난번에 김정식 장로님 강의하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심장에 전기가 흐른다. 근데 여기 전기가 흐르게 하는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동방결절이고 하나는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동방결절과 방실결절.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어 심장에 보급을 하고 심실로 전기를 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방실결절이라는 곳에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동방결절에서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여기 그 방실결절에서 또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동방결절에서 지나치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이 방실결절에서 그걸 조종해 가지고 하는 두 이 기관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전 놀랐어요. 심실의 스파크를 통해서 흥분시키면 심장이 펄떡하고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멈추지 않기 위해서 스파크가 계속 팍팍 튀겨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가면은 말이죠, 그게 이 실린더가 말이죠, 압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기 뭐 이런 거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팍팍 이 불꽃을 내지 않습니까? 플러그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심장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여러분 그 에너지를 팍 튀기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수축되어야만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만 산소 영양급이 공급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에너지가 우리를 박동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초월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이 갑자기 이 트럭에 딱 치였는데 깔려 있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트럭을 번쩍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식을 사랑하면 초월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심장에서 튀기는 사랑의 에너지로 온 인류를 주님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약한 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파열된 나약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 심장이 파열됨으로 온 인류를 심장으로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생명을 돌리시는 막강한 사랑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그래라고요? 사랑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좋겠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여기 오시는 어제 남자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 이게 이성적인 사랑으로 혹시 보시는 것 같아?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가 되실 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 앞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으세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목소리가 이것밖에 안 되십니까? 그 역동적인 힘이 어디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심장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심장 파열이 되는 지경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주시고 정말 한치의 가치도 없는 평생을 강도짓한 사람들도 심장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한 것을 우리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